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혈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보혈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 12번째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보혈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라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몇 시간 함께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혈기도의 목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간혹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주된 목적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보혈기도가 아무래도 능력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능력적인 부분에 능력 전도나 능력 은사를 베푸는 일이나 치유하나 축사하는 일에 더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에 쓰는 어떤 도구로서 보혈기도가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혈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건 보혈기도가 생겨난 아테프 신부님이 그걸 받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보혈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더 성장시켜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자 보혈기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여질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막 100번 암송 다 쓰고 막 선포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해식으로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기도지, 내가 이걸 통해서 막 어떤 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막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속사람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내 만족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지려고 우리가 이 보혈기도 안에서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또 사단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보혈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칫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가 참 많아서 제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혈기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보혈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매일 한 번씩은 선포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영에 선포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에게 들려지도록, 영에게 새겨지도록 자꾸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대언하는 영을 통하여서 선포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8번째로 우리가 볼 보혈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고 통독하고 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은 데 그쳐서 깨달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늘 젖만 먹다가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개념들을 꼭 붙잡게 만들고 사단은 자꾸만 엉뚱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일들을 늘 율법적으로 우리를 묶어서 정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매여 있는 그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끔 우리는 늘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 늘 심취해서 그걸 통해서 나는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선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선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선을 생각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기다? 선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선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진 않지만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성경을 읽고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다 그래요. 뭐라 그래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판단하고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판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흡수하는 것이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별되었다, 봉헌되었다. 보통의 것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 있는, 구별된 부분이 이 글자가 가지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졌어. 더럽혀진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동안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분이 되어져서 이건 내가 교회 헌금으로 내가 기른 것인데 오이를, 호박을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하는 순간 그건 거룩한 걸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하기야조인데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진다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이게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거룩이라는 부분을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이걸 거룩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항상 외형적인 생각에서 어떤 품성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거룩한 행동은 조금 걷는 것도 촐싹대게 걷지 않고 좀 점잖게 걷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다 낀다든지 또 말도 거룩하게 성도님들 이러면서 샥 하면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저히 학창시절에서 그렇게 그런데 목사 이미지하고 안 어울린다. 그들이 갖는 것들은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외형을 통해서 늘 판단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저러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성도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 형태를 통해서 늘 판단하니까 그게 거룩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러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한번 거룩을 보자면 출애굽기 19장 2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따로 구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늘 몸을 성결히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몸 자체는 그냥 우리의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죄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베레스우사처럼 충돌이 딱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하고 섞여질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은 어느 사이에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빛 앞에 어둠이 있는 자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자들은 늘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아까 말했던 외형적인 개념으로 늘 봤기 때문에 옛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를 막 속죄매는 어떤 것이 되어버린 거죠. 얽어매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 거룩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된 거죠. 세례를 받으라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직 담배도 피고 있고 술도 먹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절대 세례 못 받습니다. 그냥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죽은 자로 살고 이제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만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시작이죠. 그래야 생명이 들어와야 그분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안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점점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룬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은 구별되었다라는 개념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게 가까이 올 자로 택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조건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누가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일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주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우리의 율법이 되어가지고 속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일이라는 의미,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거룩하다라는 거죠.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안식하라고. 참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6일 지나고 7일 만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8일 만에 주일을 지킨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토요일 날 드리느냐, 그거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여겨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우리가 여기는 거죠.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로.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되었고 특별한 자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특별하게
예배의 부름을 받고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왜 수요예배까지 드리라고 하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일들이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격이 없이 주일날 맨날 따라가다 보니까 주일날 안 지키면 야단 맞죠. 뭐 그러니까 내게 자유를 달라. 왜 나를 속박하느냐. 왜 나는 감격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그 소중한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모르면서도 마음껏 의미 없는 말들을 뱉어내는 거죠. 아무튼 참 이게 안타깝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잘 보세요. 성막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성막이 거룩해진 거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죠. 그 성막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한 교회당에 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막 아주 고든 자세로 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거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물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막 졸고 있고, 그분이 거하시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이건 그분이 거하심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그분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막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게 어떤 결박이 아니고 얽매임이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기쁨이 되어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패턴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쁨은 없고 의무감만 있다 보니까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다들 힘든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좋은 거죠. 제가 물론 군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또 거기 있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일 수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군에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군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토록 사모했고, 가서 졸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1시간 이상씩 걸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잠깐 오는데 오면은 수많은 질시와 고통과 막 고참들
불러내고 저녁마다 불러내서 쫄병이 군대 종교행사 간다고 뭐라 그러고 가라 그랬지만은 비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 감격들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이런 속박 앞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갈 수 없고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도 가야 될 것 같고 체면이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늘 속박되어지는 것 같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려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려고 막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많은 잔치를 베풀어 넣어서 막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돌들도 세워놔도 아이들을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판단을 해요. 내 혼의 생각으로 그 설교가 지겹다느니 길다라니 또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을 스스로 판단해 버려요. 그리고 조금 감동적이고 조금 재미있는 예화하고 그러면은 이거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독일에 갔더니요. 독일 예배 드리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 설교들이 원고를 그대로 읽어요. 근데 막 아멘 아멘 해요. 에스라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니까 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거룩함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을 감동시키는 일을 통하여서는 그런 강사들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 그런 감격을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로 서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보고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요. 이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를 써요. 무리 도자를 써요.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거죠. 세인트. 성 도미니코, 성 뭐 이렇게 다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성인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보고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귀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좋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제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세인트가 됐다. 이런 거죠.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 중생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 차이를 설명했지만 오늘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남은.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은 처음에 초기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죠. 성화를 이루어야 되죠. 성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지만은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성화예요. 영화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천으로서 일이 완성됐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완성의 단계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몸, 영화롭. 근데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를 거쳐서. 그런데 이 성화, 칭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중생과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주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성화는 뭐냐?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졌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율법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것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일도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주는 것이 성화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칭함받는 것은 1년 내내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점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거룩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거죠. 자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일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나고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건 행하고 이건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 얽매여져서 힘들어지는 거죠.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쓴 구원의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태어난 존재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자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쓸 줄도 모르고, 누가 줘야 밥을 먹고, 아주 연약해요. 그걸 거의 1년 동안에 또 해야 돼요. 일어서려면 평균적으로 1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너 이 정도로 봐주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않됐으면 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이렇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점진성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걸 들을 수밖에 없게끔, 용서할 수밖에끔, 사랑할 수밖에끔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찌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신약 안에서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짧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일수록, 편한 사람일수록 쉽게 대하고 쉽게 막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그러는 편인데, 그런데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대요. 가족 간에 더 예의를 지켜야 된대요. 아내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막말로 해도 되고 편하니까 친하게 대해. 어떤 말도 다 받아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예의를 차려서 말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요, 학생들 학교에서요, 욕이 아니면 거의 말 안 해요. 말 나오는 게 다 욕이에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 입에서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간혹 우리 아이들이 욕하는 걸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정말 안 쓰는 건데 너무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 보던데, 그런 거죠. 욕 못하면 왕따 당한대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산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도록 살아내야 돼요. 행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옛날 로마에서 네로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 황제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랬죠.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나의 주는 네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의 주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요. 이것들이 감히 내가 주고 내가 황제, 이 로드 군주인데 무슨 소리야? 로드라 해야지 다. 그랬더니 군주, 예수님이 나의 군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넌 죽어. 죽이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서는 생명을 걸고 그 이름을 지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우리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만 그러시는 거죠.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돼서 그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개념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를 속박하고 뭔가 얽매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막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정말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같은 자를 택해가지고 내 함께 예배드릴 자로, 내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왕창 물려주고 그 유업을 물려주고 하늘 보좌를 다 주려고 하고 이 땅 안에서 그렇게 마음껏 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귀찮게 만들지 마세요. 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예배드릴 자유도 있고 그러니 제발 좀 나 건들지 마세요 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게 탕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복을, 아버지 집에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자들을. 그런데 그걸 놓치고 엉뚱한 소리 해낸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심, 칭이죠. 칭이.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이요, 되게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정말로. 성화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거 하려면요, 정말로 매일매일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안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선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